2024년 11월 24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사람의 능력으로는 단지 죄를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양심의 가책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회개의 은혜를 받아야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모으셨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성령은 진리시다. 성령께서 모으신 성경 66권은 유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신다는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또한 증거하신다. 유대교는 삼위일체 교리가 없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7년 환란 중에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깨달아 적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 돌아섬으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유일 신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개신교보다 세상은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 유일 신교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다. 다신교는 여러 신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외에 귀신들을 섬기는 것이다. 재림의 종주국인 한국에도 얼마나 종교 다원주의가 되어 있는지 애통할 일이다. 숫자의 의미는 1은 절대적인 숫자이다. 1은 다른 신이 없는 절대적인 숫자로 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2는 언약의 숫자이다. 2는 예수님의 숫자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고 계신다. 2는 언약의 숫자로 구약과 신약을 이루게 하셨다. 2는 증인으로 나타나게 하는 숫자이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 증이다. 3은 증거하는 숫자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다. 3은 증거하는 숫자이면서 하나 되게 하는 숫자이다. 하늘에 증거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교회는 두 가지의 교회가 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다. 무형교회 교인은 하나님만 아시고 지하교회 같이 이름도 없이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교회를 무형한 교회로서 무형교회라고 한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무형교회다. 유형한 교회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이다. 그 교회 교인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대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있는 것만 교회가 아니다. 나 자신도 성부, 성자, 성령을 모시고 공경하는 성도이면 무형교회다.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피상적으로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알지만 독생자라는 말부터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 변개된 성서에서는 독생자를 외아들로 번역했다. 변개된 성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고 오직 한 아들밖에 없는 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갖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특별하신 이유는 독생자라는 말에 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에서 독특한 것이다. 삼일체 성령께서는 지정의에 활동을 하시는 인격체이시다. 성령은 삼일체 중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밝혀져 있다. 성령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심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였다.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성령님께서 현재 영원 전지전능 등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을 가지신 분으로 말씀했다. 휴거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으로 알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휴거 성도들 다스리고 내주하시어 인도해 가시는 영원하신 성령님이시다.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은 의인이므로 세 사람의 나그네를 영접하였다. 아브라함은 이 세 분이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접한 것과 같다. 하나님을 잘 접대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고 복을 받는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대화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의인 50에서 10인으로 줄이는 기도를 하는 대화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사람은 천사의 모습으로 소돔을 멸하러 가신 성자와 성신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금 이 세상은 세상을 멸하려고 온 두 천사를 롯이 영접하고 있는 때와 같다. 예수님도 오셨고 성령님도 오셔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믿는 자들의 믿음에 행위와 접대를 받으시고 계신다. 롯과 같이 영접하는 자와 믿는 자들은 장망성에서 멸망받기 전에 휴거받아 올라가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휴거 성도는 성부, 성자, 성령을 모시고 공경하고 송축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실체가 되신 성소의 새 언약의 제사이며 마지막 유언이고 그리스도의 약속이며 예수의 보혈로 인을 치신 새 언약이다. 세상에서도 유언을 남기고 가는 부모들이 있듯이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온다고 하였다. 그래서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분리할 수 없는 분으로서 항상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삼일체 되신 하나님으로 오늘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특별한 것은 주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실체이다.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실 때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었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었다. 휴거 성도가 생각하는 일의 하나는 성령이 충만하면 시험을 안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더 많은 시험이 오게 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더욱 많이 받는 자가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휴거 성도가 상급을 많이 받는 좋은 방향으로 휴거 성도를 인도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주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은 성령과 동업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신 것과 같이 이미 주님은 부활승천하셨지만 이제는 성령이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계신 것이다. 주님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흠없는 몸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성도들의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를 믿는 휴거 성도에게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은 휴거 성도는 증거가 나타난다. 첫째는 깨끗한 양심으로 깨끗한 삶을 살게 한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은 휴거 성도를 올바르게 정립시켜서 깨끗하고 올곧은 양심으로 살아있는 양심의 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둘째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성품 다해 뜻을 다해 살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며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며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큰 구원을 얻은 휴거 성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나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눈으로 본 것도 믿지 못하거늘 2000년 전에 일어난 사실을 보지도 않고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믿게 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성령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믿어지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예수의 보혈로 고침을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인정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다. 휴거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위대한가를 알고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보혈이 있는 곳에는 죄사함이 있다. 휴거 성도라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에 결단을 내고 다 버리고 떠나가는 믿음에 행함이 나타나는 믿음의 이런 믿음이다. 행함의 결단에 따르는 믿음이 큰 권축의 이런 믿음이다. 축복도 같이 임한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영적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주하여 들어가는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다.
것이다. 신령한 복을 받아 내 영혼육이 먼저 잘 되고 보면 그 후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감사의 큰 은혜로 변하는 것이다. 하늘의 축복에 자는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에 참여함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닌가. 복 중에 가장 보배로운 보혈의 잔이 넘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다. 휴거 성도는 주님이 주신 보혈의 잔을 항상 가득 채우며 먹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가장 복을 받은 자인 것이다.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다. 주님이 세상에 초림하실 때에 천군 천사가 선포한 것과 같이 평화가 임한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는 보혈로서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앞에 세운 목회자와도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보이는 사람과도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자다. 양심을 속이면 안 된다.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화목제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아 죄가 없는 자가 되고 평화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 성결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지 못한 자는 마귀와 화목하게 되어 마귀와 교제하며 마귀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오늘도 내일도 영혼의 영생 복락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주의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다. 구약은 율법을 나타냈고 율법은 예수를 나타낸다. 예수가 없는 율법은 성도를 죽이는 것이다. 신약은 예수를 나타냈고 예수는 성령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것이다.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다. 죄사함의 즐거움, 큰 구원, 휴거의 즐거움, 축복의 즐거움, 평강의 즐거움 등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다. 즐거움이 없는 예배, 감사와 사랑이 없는 예배는 보혈이 없는 예배이며 축복의 열매가 없는 예배는 보혈이 없는 예배이고 평화와 화평이 없는 예배는 보혈이 없는 예배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주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계신다. 지금은 부활과 휴거의 영으로 성령 충만으로 기름이 채워져야 한다. 휴거 성도의 변화체는 무엇인가? 살아있는 성도의 육체가 새로운 몸, 영혼이 사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변화체이다. 성경은 변화체의 사건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썩을 몸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기적 중에 최고봉의 하나님의 기적이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변화체의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가? 변화체의 사건은 예수님 공중강림, 공중휴거의 날 변화체의 사건이 일어나고 공중휴거의 그날은 성도의 몸이 변화되는 변화체의 날이다. 변화체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성경은 변화체의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변화체의 몸을 입은 성도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살전 4장 17절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변화체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깨닫고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휴가 준비하며 주님의 공중 재림을 대비해야 한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변화체를 다른 말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체적 영체라고 부른다. 신령한 몸은 변화체를 다른 말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비물체적 육체라고 부른다. 변화체는 신비로운 육체이다. 신비로운 육체의 변화체의 몸을 입고 하늘로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에녹과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신비로운 육체로 변화되어 하늘로 휴거되어 들려 올라갔다. 에녹과 엘리야는 공중 휴거의 예표이다. 휴거의 모형이 엘리야다. 에녹은 이 땅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은 휴거될 휴거성도의 가장 유일한 모델이 되는 인물이다. 지금으로부터 5300년 전, 주전 3300년 전 에녹은 실존했던 인물이다. 에녹은 종말을 알리는 예언자가 된 것이다. 에녹이 왜 300년을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에녹이 천국의 삶을 훈련하시는 기간이다. 성경 66권
사건은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수많은 인물들 중에 에녹은 가장 특이한 인물이다. 에녹은 특별하고 이색적이고 이채롭다. 에녹이 왜 특별하고 이색적인지 알아야 한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놀라운 대사건이다. 에녹은 성천 사건으로 특이한 인물이다. 에녹의 육체가 신비로운 몸으로 변화체가 되어 산채로 그대로 올라가는 놀라운 사건이 이색적이다. 에녹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에녹은 말세에 휴거될 신부들의 가장 유일한 모형적인 휴거 모델이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몸이 변화체를 입고 지구를 떠나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은 초자연적인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축복이다. 변화체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비로운 변화체는 영원 무궁세토록 영원히 누릴 최고의 영광이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탈출의 사건은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통하며 기도해야 한다. 지금은 육체로 사는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으로 남아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신부단장하며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공중휴거되는 주님의 신부들은 영과 혼과 육체가 변화체로 변화가 되는 제2의 예수들이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들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한다. 휴거될 신부들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한다. 휴거될 신부들은 광야의 훈련, 산순교를 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자아를 못 박으며 정금처럼 단련되어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실 자격을 허락하신다. 큰 구원 공중휴거는 육체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체로 영생체의 몸을 입고 지구를 대탈출하여 하늘로 소환되어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옮겨지는 어마어마한 대역사이다. 신령한란이 오기 전에 휴거복음 말씀으로 기름 등불 준비된 휴거 신부들과 휴거 성도들은 대환란 전에 지구를 탈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누린다. 공중 휴거는 이후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비로운 휴거 사건이다. 인간이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체가 되어 신비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변화체로 변화할 휴거 성도들은 삼위일체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삼위일체와 보혈의 피에 대하여 희미하게 알면 안 된다.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피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즉시로 대답이 나와야 한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피다.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은 이 진리를 뚫고 들어와 믿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씨를 운반하셔서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씨에는 하나님의 피가 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은 하나님의 피를 인간의 몸을 통해 흘려서 아담의 죄성을 받은 썩은 피가 흐르고 있는 죄인들을 값없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데 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는 죄를 용서하신 것을 넘어서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속이라는 뜻은 죄들을 제거했다, 없애버렸다는 뜻이다. 나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죄들이 어디로 갔단 말인가? 갈보리 십자가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이다. 주님의 몸에 담겨진 그 모든 죄들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함께 지옥으로 던졌다는 사실이다. 주님께서 거기서 죄들을 처리하셨다. 아멘.